은혜스럽다는 말을 은혜라는 말을 빼고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잘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은혜스럽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또 다른 컨텍스트에서 은혜라는 말에 적용이 있는데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라든가 또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교단, 노회 같은 데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따지들 말고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런 말 아주 많이 씁니다. 이럴 때 은혜스럽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은혜스럽게 합시다라는 말을 은혜를 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분들이 얘기할까? 찬양이 은혜스럽다, 설교가 은혜스럽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저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깊이 다른 성경 말씀 못지않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가장 근사치라고 생각되는 표현은 내 스타일이네. 저 목사님 나랑 생각이 같네. 이럴 때 은혜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반대로 은혜가 안 돼. 이럴 때 어떨 때 이런 말을 쓸까? 내 스타일 아니야.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런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저거 자기 생각이지 뭐. 이럴 때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따지지 말고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런 표현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러프한 표현이긴 한데 대충 합시다.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이럴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까? 은혜라는 말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처럼 원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는 적이 많단 말이죠. 지난 시간 주제였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서 은혜라는 말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은혜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스타일대로 대충 알아서 잘 해주시는 그런 것.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은혜의 정의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His love and favor to undeserved like us. 그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다른 식으로 표현했던 이런 게 혹시 대충 내 스타일대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일까? 만약에 아니라면 무엇일까? 대충 두루뭉실하게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셨다는 말일까?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왜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두 번째 요인은 종교입니다. 종교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예전, 의식 같은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과 가까이 하게 하고 그런 걸 제대로 해야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종교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By grace alone, 종교개혁 때 by grace alone이라는 말이 등장한 배경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 교회는 교회 멤버십과 구원을 연결시켜 놨었습니다. 교회 멤버가 되어서 교회가 정한 특정한 선행을 하고 룰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미들맨인 것을 자처하고 거기서 교회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화된 것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루터, 스위스에는 즈빙글리, 또 프랑스에서 칼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부패를 지적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부패의 가도를 달리던 중세교회가 그 교회가 프로페간다 했던 선전했던 하나님의 은혜란
교회의 권위가 지정하는 특정 의식과 활동, 선행을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부패한 신학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다. 구원은 교회가 중간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어떤 특정한 선행이나 의식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성경으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큰 걸 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두 가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고 선호하는 스타일로 주는 선물도 아니고 종교가 주장하는 특정 활동이나 의식, 선행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왜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일까? 그 답이 오늘 주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과 말씀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합니다. 대충 은혜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 활동도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루어주십시오. 성모 형제 앞자리. 우리는 나중된 자가 처음 되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로 옆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주일날 아버님들께서는 이 파킹의 애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주일날 굉장히 신앙이 높아집니다. 주여 파킹을 주시옵소서. 좀 일찍 오신 분은 기도가 들어진 곳이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좀 기도가 잘 안 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단의 시발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은 다분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신을 머리에 그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나 그의 은혜에 관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관해서 대단히 일관되고 아주 분명하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기 은혜가 나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기서 grace through Christ alone 이게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No one has ever seen God.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보통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분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모호한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has made revealed to us.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made him kn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NIV 같은 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그의 은혜는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소개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오심으로 생긴 사건이 지금 보다시피 은혜가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리고 생각하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왜? 본 자가 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곁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인간 역사로 들어와서 He made him known.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우리보다 높은 어떠한 하이어 비잉을 알려면 연구하거나 뒷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라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받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곁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Yes, you can know God. How? By looking at Jesus and by hearing His words. 그의 말씀과 그의 하시는 행동과 이런 걸 보면 That's what God is like.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 4장을 볼까요? 좀 짧지요? 오늘 연중자매가 읽어주셨는데 이 배경 컨텍스트는 뭔가 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시 종교 권력의 핵인 유대인 공회 산헤드린의 소집을 당해서 신문 받는 중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이들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전했는데 그거 너무 싫어. I hate it 그런 거예요. 쟤네들 저거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 쟤는 못하게 해. 근데 그들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사내들인 잘한다, 공회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죽었던 예수가 너희가 못 박아서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어. 이게 메시지예요. I hate to hear that. 정말 싫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불러갖고 그 질문을 이제 신문을 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앞쪽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6, 7절 보시면 처음 신문하는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나옵니까? 6, 7절 여기 나오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거 얼마나 신경 쓰는지 그 하이 어서리티가 다 나왔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their interest. 뭐가 관심 있냐면 아니 이것들이 지금 뒤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너 뒤에 누가 있어 이런 거죠.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너 시저한테 무슨 서티피케이트라도 하나 받은 거야?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난리를 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이게 신경 쓰이죠? 왜 질문을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은 자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야 죽은 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what else? 뭐가 더 큰 게 있겠어요? 이게 모든 권력과 관심의 이동이 글로 가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두 자리 비어 부부를 위한. 그리고 오늘 그 신문하는 컨텍스트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전혀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운 그 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병고침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구원. 못 일어났다는 사람은 치유받았네, 치료받았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있고 이들이 잡혀온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잡혀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큰 틀에 있어서 구원의 방법 중에 예수 말고는 다른 방법을 준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무슨 권세, 무슨 이름으로 내가 이런 거 하는지 관심 있어? 바로 이 이름이야. Jesus Christ. That is the name that we are given. Nothing else. 이 이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름이야. 사도들이 이렇게 그 큰 오토리티 앞에서 자신 있게 전달했단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공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메시지를 싫어해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백 년간 누려왔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해왔어요. 교회가 물론. 그래서 그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누렸던 권력의 맛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원조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제. 원조가.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 전부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5천 명씩 막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완전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초기의 그 사건도 사도 당시 사건도 부패했던 중세 교회와 사실은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서 교회가 역할을 가로채는 거죠. 한 AD 4세기경부터 서구 교회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는데 죽은 신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는 이단성의 사상을 교회의 주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수많은 성인들, 소위 세인트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인트를 통해서 기도해야 내 기도가 들어진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소위 믿음 좋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돌아가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줄 것으로 믿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어떤 확신에 대한 사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바라는데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질까? 뭐라도 갖다 이름을 써서 좀 기도하면 좀 더 잘 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교회가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교회에게 맡겨진 복음은 그 이후로 점점점 부패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무슨 성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기도한 적은 또 없는데요. 시대에 따라 이런 현상은 가면을 바꿔 쓰고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으키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 치명적인 열매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엄마 성경 공부 가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 중에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림 성경을 하나 아빠가 사줬는데 누가 사줘서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거기 있더래요. 근데 다 처음부터 다 뒤져봤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not even once mentioned, nowhere. 그게 성경입니다. 아이별 성경. Nobody may notice about that. 아이들한테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encourage하고 이런 게 좋지. 하지만 핵심이 빠져있어요. 핵심. 비록 아이들이라고 그러지만 이미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나요? 일종의 마약 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필요한 건 안 주고. 크리스찬니티에서 크라이스트가 빠져있는 거죠. 이티만 나왔어. 이티만 남았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현역에서 물러난 은퇴한 고문이 되고 맙니다. 필요에 따라 그 고문의 이름도 부르고 월급도 꼬박꼬박 챙겨드리죠. 가끔씩 회의에 참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실세는 따로 있죠. 구원의 확신을 빌미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것이 중세교회라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없을까? 제 옵저베이션으로 하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게 조금씩 엉덩이를 디밀고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 이거 동의 가능하겠죠. 축복, 치유, 성공, 인정, 긍정의 힘, 자기 성취, 뜨거운 경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님,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알죠?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매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런 컴플레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매일 일하는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어떻게 그리스도만 보고 살겠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 믿고 나서 살아가는 얘기 좀 해주세요. 해드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 성경에 언급 받들이 있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뭐라 그러는지 저한테 컴플레인 하지 마십시오. 컴플레인 하려면 성경에 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가보겠습니다. 이거 못 찾을 줄 알았죠, 이런 거.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조금 있다가 제가 용서하고 영어로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믿고 어디 딴 데 가려고 그랬더니 뿌리까지 박으래. 그 남자들이 이런 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뚝 박어. 군대 생활 잘한다. 말뚝 박어. 정말 싫어하죠. 요걸 뿌리를 박으래.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이런 거를 듣고 싶어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런 얘기를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 하지 말래. 그리스도의 뿌리를 확 박으래. 중간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은 것 같이 그 안에 행하며, 영어로 보니 이렇게 나왔어.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그거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 그거 받았어요. Continue to live in Him. 현재형이고 명령형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그 은혜를 구원 받았어? 자, 이제 그러면 나 좀 살게요. 알았어요. 이제 보험 다 들어놨으니까 이제 나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Continue to live in Him. 여기에 뿌리 박고 여기서 살으래. 보링합니까? 또 예수야. 지겹다. 귀에 못이 박도록 예수인 그래서 예수교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할까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좀 질투의 하나님 맞긴 한데 딴 데 못 가게 하는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2장으로 3장 2장 보세요.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지. 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이렇게 하면 뭐가 돼? 결국은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하냐면 해석까지 해보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숭배는 self worship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나 좀 잘해주세요. 나 하나님 경배 잘할게요. 그런데 사실은 you worship yourself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속지 말라고. 그것이 나 자신을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엄마들이 토요일날 모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왜 못 모여? 하고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먹어보자 그래갖고 근데 안 들여보내줘요. 주말이라서 이 32가는 아무데 그냥 워크인해서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다 줄 서 있어. 그날 얼마나 추웠어요. 다행히도 들어가서 한 1m, 2m 정도 그 안에 거기 앉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우리를 안내하는 그 아가씨가 들어가라고 그래야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고 안 돼. 그 아가씨는 사람을 집어넣고 말고 하는데 굉장히 오토리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토리티. 여기 그 유니폼 딱 입고 긴 저기 뒤에다 딱 썼지. 미스 코리아 딱 써갖고 파카 쫙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저한테 이래요. 거기서 지금 바깥에 얼마나 추워요. 여기 구립이 커갖고 자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좀 나가서 기다릴래요? 그러는 거야. 와 정말 그렇지 않아도 오래 기다려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냥 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어가. 그래서 또 주변에 형제들이 있는데 목사가 또 화날 수 없고 꼭 참았는데 앉아있던 형제들이 확 일어나더라고.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근데 들어가고 나서는 그 자매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다른 분이 와서 서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내하셨으면 됐어요. 이제 저희 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알아서 잘 먹을게요. 이게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시작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따라 들어오셔. 그리스도께서 따라 들어오셔. 그리고 아예 뿌리를 박으래. 시작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continue to live in Him.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를 두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지혜와 보화의 광산에서 계속 보화를 캐내었으면 좋겠습니다. That's my hope, and my vision, my dream. 근데 그 광산은 요즘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누가 그래 계속 퍼먹다 보면 기름이 다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중동에 있는 기름. 호주 같은 나라는 자기 거 안 파먹고 살아요 지금. 꽉 차져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 넓은 그 호주에 이게 얼마나 무진장 묻혀 있어 거기. 엄청나게. 그거 안 파. 세금을 네? 세금을 세금을 받나요? 그 예수님 아예 숨겨져 있는 지혜와 보화는 캐내면 없어지나요 좀? 에베소 3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뭐야? 줄에 잘못 썼나 보고. 제가 읽을게요.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8, 19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다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알아? Okay. Now you begin to dig in because he is so deep, so wide, so high, so long that whole humanity may come together and dig in and enjoy. And still much left.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 한 인생 80? 뭐 요즘 뭐 영양제 많이 나와서 100살? 다 온 인류가 거기 붙어서 그 보화를 다 캐내어도 still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거기에 뿌리를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Have you ever experienced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그 보화와 사랑 이런 거를 좀 경험해 보셨냐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오케이. 맨날 결제하라. 처리만 되고 있잖아. 결제해줘. 이거. 기독교가 세상의 비호감이잖아요. 요즘 특히 그렇죠. 개독이라고. 근데 가장 메인 리즌은 자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이 진리다 이렇게. 오늘 같은 주제를 이렇게 좀 더 비호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있다면,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자만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종교는 뭐야? 다른 사람은 뭐야? 이런 질문은 수없이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런 의미 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실이고 다른 길이 있다고 사실이고 그 길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꼭 교만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직장에서 한 달 됐나요? 몇 주 전에 한 직원이 파이어를 당했습니다. 근무한 지 4개월 만에 파이어 당했어요. 그래서 수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장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he doesn't care, he didn't care. 그거 이렇게 해야지 되죠. 그리고 4개월 내내 자기 식대로 했어요. 사장이 참다 못해서 그만해라 그랬어요. 자기 식대로 무시하고 사장을 무시하고 하다가 잘렸어요.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죠. 이건 세상이나 직장의 고용 관계냐 해고의 관계냐 문제지만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가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했는데 뭐 다른 길도 있죠. 이렇게 하면 그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학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신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입한테 이렇게 일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다른 직장에 있었는데 제 거 대박 쳤어요. 1학년 들어왔는데 좀 가르쳐줬어요. 그래갖고 파이썬을 하겠어요. 내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직장에 살아남기에. 저도 저는 가장 핫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었죠. 군에서 제 의견을 많이 냈죠.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아니 군대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루 전 먼지 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이 땅에서는 직장인 학교 혹시 여러분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내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라면 근데 거기에 대고 딴 길도 있죠. 이러면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제가 호주에 유학을 가서 통계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도 힘들어하는 영어가 안 돼서 숫자만 하면 되고 말이 필요 없어요. 공식 몇 개 쓰고 제 페이퍼 많이 써요. 근데 거기에 다 뭐 공식하고 뭐 숫자 데이터하고 주로 테이블이죠. 마지막에 한 패러그램만 쓰면 돼요. 설명하는. 그러면 그냥 패스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공부가 statistics 그거더라고요. 근데 누가 저를 가리키시던 전도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진규 형제, 네 전도사님 신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학을 그냥 저 옆에서 기타를 칠게요. 그냥 전도사님 설교하면 그게 잘 쫓아다닐게요 제가. 그러다가 이벤츄얼리 신학을 하게 됐는데 거의 뭐 에브리 아들에 물었습니다. 왜? 뭐 읽고 쓰는 게 이만큼이에요. 그 기본으로 페이지가 500페이지 기본이고 한 800페이지 돼요. 책 한 권에 백투백 다 읽어야 돼. 우리나라 그런 거 있죠. 시험 본다고 교수님 시험범위 어디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아니 시험범위 어디냐고요? 그래서 시험범위라는 게 없대. 시험범위라는 말 자체가 없어. 무슨 말? What are you talking about? Anywhere. 아무 데서 나올 수 있대 시험이. 그 나중에 그 시험을 보던 벌써 제가 정말 놀란 게 그 제 책 뒤에 보면 글로서리 있잖아요. 단어 설명 있잖아요. 거기서 시험 내더라. 그 제가 정말 지독하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위로받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왜 위로를 받았냐? 공부를 해서 위로 받은 게 아니고 도서관에 딱 서면 끝도 안 보이는 그 책이 탁 꽂혀 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저 많은 책이 다 한 권에서 파생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오리진은 딱 한 권이었어요. 이거 한 권에 그 수많은 책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3년만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여기서 퍼낸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생각을 하니까 뒤에 전율이 쫙 나면서 그런 거구나.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 퍼도 마르지 않는 이 샘에 얼마나 풍성한 게 있을까.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주보 요한복음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도 이제 영어로 하신 분들은 I am a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오른쪽에.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 더가 붙으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사실은. I am the way래잖아. The truth고. The life래. 그 밑에 우리 최근에 생긴 굉장히 교만한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집. 그거 완전히 그 펀의 아주 그냥 클라이맥스인 것 같아요. 백미 같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잘 지어? 더 큰 집이라고. 원래 또 교만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이 예수님 왜 그렇게 속이 좁으세요? 왜 예수님만 길이겠어요? 전 좀 다르게 보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만하게.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이랬어. 에이 이랬단 말이죠.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했던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 갔어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보세요. 이러므로 쭉 가르쳤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라고 소위 불렸던 사람이 더 이상 안 다녔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다 가는데 너희도 갈래?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장이 정말 괜찮았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다음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나온 거예요. 주여, 주께서는 저희를 늘 먹이시는데 어디를 갈까요 우리가? 맨날 배부리 먹으면 좋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따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영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잡으면 다 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2015년 1월입니다. 아직.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작년에 못 이룬 것 계속해야 되겠죠? 새해 세운 것 계속 한번 해봐야 되겠죠? 스케줄 잘 짜주셨어요? 1월에 얼만큼, 2월에 얼만큼 이렇게. The question that you have to ask is, do I have Jesus? 예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1년, 2년, 하루 이틀 보고 경험할 수 없는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2015년 여정을 떠나셨는데 뭘 향해 가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풍성하고 넓고 깊은 것에서 다 길어내서 누리고 나눠주고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은혜와 모든 지혜와 진리를 담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지체임을 감사합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다른 데 투사보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